연립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경의 첫째 날 시간입니다. 오늘 연립교회는 우리 대학 선교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최재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우리 사경의 첫째 날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찬미 62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624장 찬미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뜬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이내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현립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각자의 처소와 일터와 또 있는 모든 곳에서 안전하게 인도하셨다가 이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드리는데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2021년 사경회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우리 최재희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하나님의 말씀,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창이 있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오신 최재희 목사님의 친구분들이 준비한 특창을 들으신 다음에 우리 최재일 목사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멸류관 가지
멸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게. 멸관 가지고 주 찬양.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 선교센터 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재일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또 청년들과 함께 저는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처음 보시겠지만은 저는 현리교회에 여러 번 왔었습니다. 말씀 전하러 온 것은 아니고요. 이영재 목사님과 놀려고 몇 번 왔었습니다. 저는 이영재 목사님과 아주 인연이 많습니다. 대학원 때도 한 2학기 정도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또 2010년에 목회에 채용되면서 이영재 목사님과 같이 채용이 되어서 또 목회 동기로 지금 12년째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2015년에는 안수를 받을 때에 동정원합회에서 2사람 안수를 주는데 이영재 목사님과 저와 둘이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또 뜻깊은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연이라고 한다면은 저희 아내와 또 이영재 목사님의 사모님 김영교 사모님이 대학교 동기 동창생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인연이 깊은 사이인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희가 목회 동기지만 또 안수 동기지만은 은퇴 동기는 또 아닙니다. 이영재 목사님 저보다 형님이시라서 우리가 같이 은퇴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은퇴하기 전에 정말 천국 동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천국 동기들이 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로 연합하여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2021년을 시작하는 이번 사경회의 제목은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받으셨겠지만 이 책은 별새꽃돌 자연탐사관을 세우신 송경상 장로님께서 집필해 주셨습니다. 손 장로님은 평소에 이 창조신앙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탐사관을 세우시고 그 탐사관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 탐사관으로 불러다가 별 보여주고 꽃 보여주고 또 새 보여주고 그리고 돌들을 보여주고 하면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러한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창조신앙에 대한 기별들을 정리한 책을 저희들이 이번 사경의 교재로 선택하여서 함께 말씀으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의 중심 내용을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하자면은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이 불쌍한 시대에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해져야 하는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왜 전해져야 하는가 하면은 그 기별 속에 창조 신앙이 들어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창조 신앙과 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조 신앙과 진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창조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신앙은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창조라고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에 대해서는 조금 알겠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믿을 신에 우러를 앙자를 씁니다. 그래서 믿고 우러러 보는 것, 혹은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교재에서는 좀 더 신학적인 의미로 신앙을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신뢰, 믿음, 신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뭔가 믿을 만한 존재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길래 믿으십니까? 어떤 존재인데 믿으십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신앙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위가 되었든지, 선앙당의 나무가 되었든지, 아니면은 흘러가는 강물이 되었든지, 뒷동산에 있는 산이 되었든지,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믿는데 아무렇게나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옳다고 생각될 때 믿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될 때에 그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존재를 통해서 내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신앙을 하는데, 신앙은 결국에는 행복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혹 불행하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나의 불행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신앙의 기쁨과 신앙의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어떤 존재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가? 사경의 교재 15쪽에 보시면은 내가 신뢰할 대상이 가져야 할 덕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지혜가 있는가입니다. 지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나를 건져내 줄, 내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지혜가 있다면은 신뢰할 만하다. 그런데 문제는 지혜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행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뢰할 만한 존재의 덕목은 능력입니다. 내가 신뢰해야 할 그 믿음의 대상은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와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혜와 능력이 되고 맙니다. 그 지혜와 능력이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뢰해야 할 세 번째 덕목은 바로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Just give me 1 second. Thank Sure. you. Sorry.
Hey. Hi. 2 minutes. Thank you. Hi, good afternoon. Sorry about that. Oi. Hi, nice to Hi. meet you. Nice to meet you as well. Have you ever done one of these interviews over the camera before? No. Well, let me tell you a little bit about the job to get started with. It's not just a job, it's sort of probably the most important job. The title that we have going right now is Director of Operations, but it's really kind of so much more than that. Responsibilities and requirements are really quite extensive. First category for the requirements would be mobility. This job requires that you must be able to work standing up most or really all of the time, constantly on your feet, constantly bending over, constantly exerting yourself, a high level of stamina. Okay. That's a lot. For how many hours? 135 hours to unlimited hours a week. It's basically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I'm sure you'll have a chance from time to time to maybe just sit down here and there, yeah? You mean like a break? Yeah. No, there are no breaks available. Is that even legal? Oh, yeah, of course, yeah. Okay. Yeah. So like no lunch. You can have or- lunch, but only when the associate is done eating their lunch. I think that's a little intense. No. Not possible. That's crazy. Now, this position requires excellent negotiation and interpersonal skill. We're really looking for someone that might have a degree in medicine, in finance, and the culinary arts. You must be able to wear several hats. Associate needs constant attention. Sometimes they have to stay up with an associate throughout the night. Being able to work in a chaotic environment, if you had a life, we'd ask you to sort of give that life up. No vacations. In fact, Thanksgiving, Christmas, New Year's, and holidays, the workload is going to go up, and we demand that with a happy disposition. That's almost cruel. That's almost a very, very sick, twisted joke. But when there's time to sleep or... Oh, no time to sleep. Yeah, all encompassing almost. That's exactly right. 365 days a year? Yes. No, that's inhumane. That's very insane. The meaningful connections that you make and the feeling that you get from really helping your associate are immeasurable. Also, let's cover the salary. The position is going to pay absolutely nothing. Excuse me? No. Nobody's doing that for free. Yeah, You're pro crazy. bono, completely for free. No. What if I told you there's someone that actually currently holds this position right now? Billions of people, actually. Who? Moms. Yeah. Yeah. Moms. That's awesome. Oh. And they meet every requirement, don't they? Wow. Oh my god. Moms are the best. Yeah, there's no pay. They're 24 hours. They're always there. Now I'm thinking about my mom. Yeah, and what are you thinking about her? I'm thinking about all those nights and everything.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you do. I know it doesn't seem like I appreciate all of it, but I definitely do. So, Mom, I want to say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ve done. I love you very much. You've been there through thick and thin. My mom is just awesome. She's awesome. 네. 이 직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상황 실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업무는 방대하고 서 있어야 하고 최대로 열심히 해야 하고 또 365일 일해야 하고 일주일에 135시간 일해야 하고 또 고객이 원한다면 휴식은 주어지지 않고 많은 능력이 필요되고 또 때로는 기술이 필요하고 때로는 밤을 새울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해야 하며 노력해야 하며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여는 없다. 쉬는 날은 없다. 남들 다 쉬는 크리스마스나 명절 때 더 바쁘게 일해야 할 수도 있다. 자,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또 부모님들이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희생을 합니까? 왜 이런 노력들을 합니까? 왜 자신의 재정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야 합니까? 왜 자녀를 위해서는 쉬지 않습니까? 왜 때로는 목숨을 바쳐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모들이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내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세요. 내가 믿는 그분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또 나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지혜가 있고 또 여러분들을 도와줄 능력이 있고 또 여러분들을 생명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는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구조와 선지자 48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언제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큰 책을 열어 그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도록 명령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꾸며주는 말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언제나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을 가리킨다고요? 안식일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안식일이 우리들에게 자연의 큰 책을 열어주고 그 자연의 책을 열어서 우리 보고 뭐 하라고 시켜요? 천연계 가운데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으라. 현립교회 성도들이시여, 안식일에 천연계를 느끼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으라. 이것이 안식일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강력한 그러한 명령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안식일이 굉장히 바쁩니다. 안식일 아침이 되면은 여유 있게 밥 먹고 교회 오시는 교인들 별로 없으시죠? 다들 굉장히 바쁘게 분주하게 옷 입고 씻고 챙겨가지고 그렇게 교회로 오십니다. 교회 오면은 예배도 드리고 끝나면은 또 직원회도 해야 되고 그렇게 피곤하게 집에 가면은 안식일 오후에 막 졸음이 쏟아져가지고 낮잠도 한잠 자야 되고 자고 일어나면 몇 시쯤 되었나 휴대폰을 켰다가 나도 모르게 뉴스를 읽기도 하고 이렇게 안식일을 보내게 되면은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을 그 안식일에는 만나지 못하고 지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연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봄철의 꽃들을 보면서 여름에 시원한 바닷물을 보면서 가을의 나물들을 보면서 또 겨울에 내리는 그 눈꽃들을 보면서 야, 참 예쁘다. 참 멋지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경탄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천연계 가운데서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여행지에 가서 엄청나게 멋진 경관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요즘 여행을 잘 못 다니시지만은 그 전에 좋은 데들 많이 다녀오셨죠? 네. 저도 여행을 가면은 경치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들 다 잘 때 혼자 막 새벽같이 준비하고 일어나서 일출을 보러 간다든지 또 저녁 늦게 야경을 보러 간다든지 다른 사람들은 도시를 구경하길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또 맛집을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자연 경관을 보러 다닙니다. 그것이 저는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천연계를 볼 때에 야, 아름답다. 너무 멋지다. 다시 오고 싶다. 이런 감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창조주의 영광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현립교회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아름다운 이 산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슴의 동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슴의 동산을 매우 좋아합니다. 가끔 거기 가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시간을 보냅니다. 조용한 가운데 새소리도 들리고
또 물 흐르는 시냇물 소리도 들리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숨을 쉬고 시원한 바람을 거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찬양을 부르고 또 말씀을 꺼내서 한 절을 읽고 하나님을 명상하다 보면은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안식일 오후에 사슴의 동산에 갈 수 있는 현립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매주마다 이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이 다가옵니다. 그 안식일마다 자연의 큰 책을 열어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현립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창조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창조신앙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경험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고 그 경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질 때에 그 관계가 발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첫눈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보고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마음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보고 그 사람을 다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관계는 경험해 보아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의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강하여지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그 사랑의 관계의 시작은 자신의 자리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교재는 기록합니다. 사랑의 관계의 시작은 자리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서 임금과 신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임금도 있고 신하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올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합당한 역할을 할 때에 관계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자기 임금이라고 힘 좀 있다고 해서 권력으로 신하를 그냥 내리누르거나 이 신하도 임금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임금의 자리를 탐하고 쿠데타를 일으켜버리고 그렇게 한다면은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이렇게 유지되지 않고 신뢰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사랑을 주고 희생을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자녀들도 거기에 맞게 부모를 향한 존경과 또 예의와 효도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또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친구 간에도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우정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간에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는 경우에 친구들 간에도 우정이 깨어지게 됩니다. 관계에서 서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관계가 오래 가지 못하고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양쪽이 다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지혜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풍성하게 그렇게 쏟아주고 부어주시는데 거기에 맞는 반응을 우리도 올려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창조주의 사랑을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정말로 끈끈한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한결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한결같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다면 문제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변덕이 죽 듯이 하는 우리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창조주의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삼육학교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삼육학교에서도 창조론에 대해서 가르칠 때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열렬하게 그 진화론을 주장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망각하고 우리가 피조물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신앙의 중요성을 알고 창조신앙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창조신앙을 외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남은 무리가 필요하고 이 창조신앙이 바로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남은 백성으로서 창조신앙을 하여야 합니다.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끈끈하고 돈독한 관계인지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시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정체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정체성에 대해서 네이버 국어사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은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다.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다. 이게 참 말이 어렵고 골치 아픕니다.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너 정체가 뭐야?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뭐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야? 모든 인간의 정체성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형상을 나타내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내가 믿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형상은 영어 단어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라고 하니까 조금 더 쉽게 와닿으시죠? 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이미지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미지는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머리가 곱슬머리고 쌍꺼풀이 있고 피부 색깔은 어떻고 또 키는 어느 정도이고 뭐 몸집은 어느 정도이고, 이런 외모만으로 사람의 이미지가 다 결정되지 않고 그 외모에다가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또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지능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중요한 요소는
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품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품성은 외모를 압도합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키 크고 멋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품성이 덜 된 사람이라면 우리 머릿속에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모가 별 볼 일 없다 하더라도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정말 첫인상은 괴물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품성이 천사 같고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이미지는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는 이미지는 굉장히 아름답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적 품성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한 품성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육 20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높은 품위에 합당한 자질을 부여받았다. 인자하고 균형진 모습, 완전하고 아름다운 용모, 행복과 희망과 건강미로 가득 찬 얼굴빛은 그들의 외견상 그들의 창조주와 거의 비슷하였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도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자, 균형, 완전, 아름다움, 행복, 희망, 건강미, 이런 너무 이 좋은 단어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고 하니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 저 같은 죄인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기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형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보훈 31쪽에는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품성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품성이다. 생애예비 8쪽에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품성은 그분의 영광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이며 그러한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품성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다. 이렇게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저자는 부시맨과 침팬지의 예를 들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은 아무리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안에 있으면 노력해서 끄집어낼 수 있지만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꺼낼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 부시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시맨 잘 아시죠? 80년대에 콜라병을 발견한 부시맨이 이렇게 망원경처럼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미개한 부시맨이 원숭이를 사냥하는 모습이 마치 원숭이를 닮았다고 해서 진화론자들은 그 장면을 보고 인간과 이 원숭이는 서로 사촌과 같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시맨에게 글자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고 영어 알파벳도 모르는 이 까막눈 부시맨에게 정말 열심히 공부를 시키면은 이 사람도 글자와 숫자를 익혀서 대학 공부까지 마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부시맨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침팬지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똑똑한 침팬지랄지라도 정말 그 수많은 침팬지 중에 제일 똑똑한 침팬지를 골라가지고 열심히 공부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남에 있는 좋은 학원에 보내가지고 그냥 코피 터지게 공부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침팬지가 앉아서 볼펜 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고 대학 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미달인 학과는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도 공부를 하고 졸업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진화론자들이 혹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침팬지가 머리가 좀 나빠도 몇백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침팬지가 몇백 년 살지도 못합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부시맨은 되고 침팬지는 왜 안 되는가? 둘 다 외모는 비슷합니다. 제가 사진을 비슷한 걸로 골랐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비슷하시죠? 부시맨하고 침팬지하고 색깔도 비슷하고 앉아있는 모양도 비슷합니다. 외모는 비슷할지 몰라도 부시맨 안에는 이 침팬지 안에 없는 창조 당시에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고 진화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품성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신앙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안에 없는 것 만들어가지고 끄집어내면서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라 명령하지 않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창조신앙을 가진다면 우리는 이 죄악된 이기적인 본성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품성,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인간들에게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속에 들어있음을 인정하시고 창조를 부인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시는 혈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초등학교 1학년 아이도 알고 있는 이 성경절 한 절에 창조신앙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창조신앙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창조신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선언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창조신앙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신앙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진화신앙입니다. 진화신앙은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했다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스스로 변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진화했다. 바로 진화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내가 진화했다라고 하는 진화신앙. 이
창조 신앙과 진화 신앙 사이에 있는 이 싸움은 선악간의 싸움이 되고 결국에는 마지막 대쟁투의 핵심으로 번져나갈 것입니다. 성경에는 창조 신앙을 한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형들이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는지 거기서도 눈에 띄어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총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억울하게도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의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가? 창세기 4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장성하게 하셨다 하며더라.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빨간 글씨만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요셉은 자신의 이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부를 때마다 창조 신앙을 머릿속으로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 팔려온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감옥살이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요셉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창조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창조 신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형들을 만날 때 이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를 보시면은 분명히 창조 신앙을 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4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자신이 누구 때문에 지금 애굽에 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가지고 내가 애굽에 와가지고 종살이하고 이런저런 고생하고 죽을 고생. 이런 불평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으로 보내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형들이 팔았는데도 형들에게 복수하기보다는 형들 때문에 내가 애굽에 와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나를 복되게 하는 형님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창조신앙을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요셉이 창조신앙을 하지 않고 진화신앙을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정말 애를 썼더니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 내가 노력해서 인정받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나를 감방에 가두었다. 그리고 내가 출세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가지고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러고 났더니 나를 팔았던 이 형님들이 애굽에 왔네. 진화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약육강식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었다면 형들에게 복수했을 것입니다. 저 형님들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혈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하며 살아야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루었다, 내가 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경쟁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었다, 진화 신앙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도우신다, 이러한 창조 신앙을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창조 신앙을 하는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며 창조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10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니 110장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 주신 최재희 목사님께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했다라고 주장하는 진화 신앙의 사상들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믿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러한 혈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를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맞이한 이 안식일이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안식일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